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 네 번째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냐면, 전체 주제가 우리 지나왔지만 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노고스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근본 원리, 근본 어떤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존재, 이게 로고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그 우리 말, 이 말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좀 직역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로고스였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로고스. 그러니까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로고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3절에 나와 있는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인 거죠. 공동체.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 사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이면 그거잖아요. 18장에 잡히시게 되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거죠. 일종의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기도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은 뭐냐? 여기 나오죠. 영생은 곧,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곧 하면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읽을 때 곧이란 말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즉, 우리말로 즉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진짜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그냥 이름처럼 읽지 마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또는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 뜻이에요. 마지막 구원자. 그래서 그가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아는 것. 다 앞에 가운데 빼버리면 그러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곧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하고 조금 틀리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영생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나중에 죽어야만, 이 땅을 떠나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세요?
저를 아는 분은 저와 식구였던 사람은 저는 알아요. 그죠? 저와 식구인 사람은 저를 아는데 저와 식구이지 않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조금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피상적으로. 저와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경험해봐야만 비로소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재벌 출신이고 막 이 정도는 알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기뻐하지만 어떤 때는 화를 내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짐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아는 거. 이게 영생이래요. 이게 영생.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생을 마치 죽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고, 즉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우리 요한일서 표현하면은 사귀면서 살아가도록 된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초점, 우리 신앙의 초점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및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서 역시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나 혼자 외롭게 마치 고아처럼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항상 주님이 의식이 되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이 의식이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신 거 맞구나.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거 진짜 맞구나. 내 삶 자체가 주님 손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더욱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또 영생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언뜻 이렇게 읽어보면 한번 혹시 처음부터까지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구조가 어려워요. 구조가. 다른 성경들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좀 분명해져요. 기승전결 이게 조금 분명해져서 흐름이 쫙 바로 느껴지는데 요한일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이상해. 앞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반복을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한일서는 3편의 설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악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악장. 음악으로 얘기하면 3악장이다. 이게 베토벤의 어떤 그런 교향곡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악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악장마다 이렇게 속도가 다르고 그래요. 이렇게 전개시켜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3악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악장이
전체가 또 이렇게 전체 한 음악을 이루듯이 한 곡을 이루듯이 요한일서는 세 편으로 되어 있는 그 이 설교가 마치 악장처럼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주제는 비슷한데 전개시켜가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악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 이렇게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 그 다음에 2장 3절에서 지난 시간 나눈 11절까지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그게 영생의 삶이고 또 영생의 삶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맥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위해서 세 번째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김중건이라는 사람 있죠. 김중건. 그 한번 이렇게 간증을 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중건입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또한 이런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밖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명예를 갈망했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도 하였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나의 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 내내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미국 지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저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본인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삶이 지금 그 실제 외관상으로 이제 바뀐 게 없죠. 사실은 CEO로서 여전히 전에도 CEO였고 지금 또 새롭게 CEO로서 살아가고 있죠. 외관상으로는 큰 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죠? 180도 달라진 사람. 전에는 똑같이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전에는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었죠. 그죠? 쫓기는 삶.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분이 죽을 상황, 죽을 법에 이른 거예요. 건강 다 잃고 완전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내려놓은 거였거든요. 그게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진짜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는데, 그다음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그전처럼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제는 목표가
목표가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마음 상태가 쫓기면서 막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 것에. 전에는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더 그게 더 가지면 마치 우리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게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소금물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닷물 먹어보셨어요? 목마를 때 진짜 바닷물 먹어보셨어요? 그거 죽는 길이에요. 네.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소금물이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인용한 거죠. 이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앞에 있는 실제 물이었지만 물 있잖아요. 실제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어떤 우리의 욕구의 대상 있잖아요. 욕망의 대상들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우리 마음을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요. 끝없이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얻는 만족, 어떤 쾌락을 통해서 얻는 만족 있잖아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갈수록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속에 만족함을 줘요.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분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것 같고, 또 성공해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삶이 만족할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마치 그냥 앞에만 바라보면서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처럼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과연 만족스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거는 진리의 이상의 진리예요. 주님이 주는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죠.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 다 걸어버리는, 우리 영혼까지 다 거기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영생의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 참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똑같이 우리 자신이 지금 누군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13절까지 자녀들한테 얘기하고요.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그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적 단계입니다. 영적 단계. 영적 단계. 그러니까는 자녀들어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강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하죠.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지금 기록을 너희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다. 강조하는 편이에요. 강조하는 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또 14절까지 보면은 2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죠. 2번씩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거, 우리 자신의 지금 영적 단계나 우리 자신의 주님 안에서 영적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살면은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물론 우리가 뭔가 남 거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 죄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죄의 본질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게 그거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꼬셨냐면은 그랬어요.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거 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 이런 뜻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이 돼. 괜히 하나님한테 얽매이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구속받는 삶 살지 말고 야 네 인생 네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그러면 돼. 이 말을 속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 돼야지. 내가 하나님 돼야지. 괜히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얽매인 삶을 살 필요가 있나.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러면서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본죄예요. 본질적인 죄예요. 원론적인 죄, 원죄. 우리가 그 원죄 있잖아요. 그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우리 안에 그 흐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야. 다른 다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돼. 오늘날 우리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후기 산업 사회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후기 산업 사회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 사회의 가장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는 성마저도 남성 여성마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제 그게 동성애예요. 그게 동성애. 아무도 결정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하면 된다. 내가 남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면 된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 사상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동성애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저 CEO도 그랬듯이 내가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해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죄가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그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회복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죄가 용서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가 자녀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믿은 지 내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 죄가 이제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초점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삶,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게 이제부터. 그게 바로 자녀들한테 주는 권면이에요. 14절도 그렇게 돼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드디어 인격적으로, 그 뜻이에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아비드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가운데다 끼워놨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그 다음이겠죠.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청년들, 내가 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뭔가 훈련도 받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 내 신앙적인 삶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청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 청년기. 영적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악한 자, 마귀죠,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이겼다. 그 뒤에 보면 14절 뒤에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거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 단계, 영적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강한 존재이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 끝에 그랬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말씀이 바로 노고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노고스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지금 살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힘있게 싸우라고 하는 거죠. 힘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영적 청년기에 있는, 적어도 신앙생활 한 2, 3년 했으면, 맞아요. 3년 정도 했으면, 그러면 우리 영적 청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드라 그랬죠. 아비들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도 마찬가지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똑같죠. 여기는 태초부터 계신 일.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태초부터 계신 이 즉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아주 성숙한 경지까지 이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아주 오래되셔가지고 그야말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되는 게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청년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년기 걸쳐 있을라나 거기에 서로 그 사이에 걸쳐 있을라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내가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내 영적 단계가 어디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바로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이 뭐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게. 그잖아요. 이 세상은 뭔가 우리 한번 읽지 않았지만 뒤에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보실래요? 5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을 나오죠. 두 개를 대조시켜 놓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온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은 뭐예요? 악한 자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려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던 때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모습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마음이 꼴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 이거죠. 이게 공중의 스카이. 세상의 하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공중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 그게 누구였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이죠.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나는 못 모르고 안 보이니까 영적 존재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안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우리가 영적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귀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우리가 앞으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이죠, 소위.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서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일 끝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위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도표화시킨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전체가 여기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왼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오른쪽은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속된 것. 속세라고 그러죠. 속세. 그래서 세상은 속된 세상이거든. 속된 세상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거룩이 특징이고 나중에 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속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세상, 즉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이에요. 부정한 세상이고 그래서 영벌, 여기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영벌,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랬던 우리가 그다음 십자가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쪽으로 옮겨간 건 아니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라고 하는 신분은 뭐냐? 여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구분된 존재, 별도로 구분된 존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구분이란 뜻이에요. 구분.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구분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때는 이 전체를 말하기도 하다가 지금 우리 요한일서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곳을 말해요. 이곳.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맥락을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이 전체, 우리를 포함해서 이 전체를 말하다가 어떤 때는 요한일서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것을 말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곳에 속해 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빠져나온 이 세상을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이 세상을 계속해서 부러워하면서 욕심내면서 다시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다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체성을 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속해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별도의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녀들, 청년들, 그 다음에 그 아비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영적 단계에 따라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정체성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온 그 세상, 옛날 삶의 모습이죠. 옛날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오직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뭔가 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기 화살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선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온갖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세상에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 막 어떤 성공 욕구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네 영혼을 팔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히 우리 안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외적으로는 잘 몰라요. 외적인 모습을 잘 몰라. 아까 그 CEO처럼 외적인 모습을 잘 몰라. 본인만이 알아. 본인만이 알고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 안에 누가 주인이냐, 뭘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뭘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욕망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랬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아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원래 그 실체는 뭐냐?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또는 다 이생의 자랑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본질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왜 추구하느냐? 그 본질이 뭐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욕망들 있잖아요. 욕심들. 음욕이나 성욕이나 또는 완전히 뭔가 게을러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대로 막 들어누워서 며칠이고 계속 뭔가 게을러지고자 하는 욕망들 있잖아요. 다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체와 우리 몸뚱아리와 관련된 욕망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뭐냐? 안목이란 말이 이 한자가 이렇게 한자가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죠. 눈이죠. 눈의 욕망. 눈에 보이는 욕망. 뭐이겠어요? 네, 눈에 보이는 족족 갖고 싶은 욕망.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더 뭔가를 그냥 뭐 재물 욕구도 소유욕 중에 하나겠죠. 재물을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됩니다. 아까 저 CEO처럼 아무 끝없이 더 갖고 싶은 게 이 소유욕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족족.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생의 자랑. 뭘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소위 명예욕.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에서 자꾸 뭔가 내가 나를 군림하고자 하고 뭔가 내 영광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죠. 제일 명예욕이 사실은 나이 들어갈수록 제일 어려운 게 명예욕이에요. 보면은 우리 교회 총회장 하시는 분들도 그 총회장이 뭐라고 총회장 되기 위해서 심지어 뇌물도 쓰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기 위해서 뇌물을 써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마지막에 제일 노욕이 뭐냐면 명예예요. 노욕이 제일 마지막 단계. 진짜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우리 나이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되죠. 어릴 때는 뭔가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 조금 저기 하면 중년이 되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 또 이생의 자랑.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 그러면서 이런 욕망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즉 사탄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 자꾸 수석수석 이렇게 속닥속닥 그래가지고 그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자극하는 거래 가지고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 거부하고 네가 그 욕심 너 그거 갖고 싶어 하잖아. 그거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다 배려.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뇌물 써도 괜찮아. 막 자꾸 그런 어떤 마음이 쓰는 거죠.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마귀예요. 마귀 출발점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실체는 나중에 그것은 결국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세상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정욕들 있죠.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모든 욕망들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거
그냥 한때 있다. 이 땅에서만 있는 사실은 한시적인 것들이 한시적인 것들. 다 한때 욕망들이죠. 한때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결국 사실은 헛되고 부질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때 이게 마치 그게 사로잡힐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요. 막 그렇게 그것만 가지면은 내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다 한때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혹시 끊지 못하고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붙들려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을 붙들고 내가 놓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내가 손에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거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내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CEO 간증하신 분처럼 똑같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고 열심히 살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죠?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그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그건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고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만 완전히 내 마음속에 삶이 달라진 거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순교자죠. 순교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 계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진짜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멍청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뭔가 내가 과감하게 놓고 포기하고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보여줘 보세요. 전도서 12장. 네. 전도서 누가 쓴지 아시죠? 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보인지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인생은 결국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됨. 허무하게 느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잖아요. 죽음을 딱 앞에 두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 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느냐? 영원한 거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 이거는 가지고 갑니다. 이게 이 세상의 우리 삶의 사실은 진실이고요.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면서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의 결론, 이 땅에서 삶의 결론이죠. 이걸 다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다. 모든 인생이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걸어가는 것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오직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면 마치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하지 않은 한때 하나님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채워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신령 그런 삶이 되도록 좀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2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전히 우리 삶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빠져나온 세상을 다시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